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주의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노니게 될 것이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 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인 정채봉님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에서 5종류의 만남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 생선과 같은 만남, 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 또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이 손수건과 같은 이 만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으로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인데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만남은 참으로 불행한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한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바꿔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 고기나 잡는 어부로 일평생 살다가 아마 그냥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이 사무엘과 같은 이 만남도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는 이스라엘 지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사울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인구조사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즉 막내 지파였지만 인구적으로는 그렇게 작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파가 오늘 사울의 고백과 같이 가장 작은 지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달이 되어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와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을 했으니 뭐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되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약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지파에서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에 자기 지파 사람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그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그런데 나머지 지파의 배려로 그 명백만은 유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또 가장 작은 가족인데, 그가 사무엘을 만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이 사무엘과의 이 만남은 정말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작은 지파의 작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굵직한 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 자신과 관련된 인물됨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함께했던 이 사환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입니다. 먼저 사울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명령을 받아 암나기를 찾으러 나가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이 암나기는 오늘날처럼 이런 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이 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들만이 타는 이 짐승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유명한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에서 왕들은 이제 전쟁을 나갈 때는 이 말을 타지만 평상시에는 이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타고 들어올 짐승으로 나귀를 언급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말을 타고 왔다면, 또 백마를 타고 입성했다면 좀 폼이 날 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낱 천한 나귀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또 이 나귀는 왕들이 이 평화로울 때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나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네가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하나만 놓고 사울을 칭찬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돌아다닌 지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말하면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두루 다녀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가로지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쉬지 않고, 정말 이 나귀를 찾기 위해 그들은 쉬지 않고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가로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나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사흘간입니다. 사실 암나귀 한 마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살펴본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명령이라서 단순히 내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냥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냥 반나절 정도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흘씩이나 정말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가봅니다. 즉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데 그는 순종하는 척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아버지 말을 잘 따를 뿐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숲당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제 암낙이 찾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이 사흘길을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이제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기스도 이 사울한테 나귀를 찾으러 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흘 동안 그가 찾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아야 하루 정도,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흘 동안이나 소식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아버지가 암나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 사울을 걱정할 시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아들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또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낮다라고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됨이 또 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자고 할 때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보고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사환 종의 말을 받아들일 정도라면 그 사람은 독단적이지 않고 온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이 사울을 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또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 사울은 선하고 겸손하고 또 그의 모습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는 아버지가 부자이고 우월한 유전자를 이어받아 잘생기고 키도 컸고 교육도 잘 받아서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흔히 엄친아라는 말을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이 말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비유할 때 엄친아라고 합니다. 마치 사울은 엄친아와 같은 그런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 사울을 많이 비판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비판할 게 없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부러울 정도로 훌륭하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엄친아 같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형성된 이 사울의 인간됨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제공되는 신앙과 이 교육의 훈련을 그가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데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지체 없이 그리고 성심성의껏 암나기를 찾아 떠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의 기간을 거쳐서 숲땅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을 또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해도 너무 거리가 멀면 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는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즉 그동안 갖추어진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런 일이 바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격으로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끄럽지 않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신앙 인격을 쌓아 놓았을 때 또 그런 인격으로 내린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서 우리는 이런 점을 보아야 합니다. 즉 사울이 하루아침에 그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인정할 만한 위치에 도달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잘 쌓아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런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신앙에 유익을 주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사울이나 사무엘보다 우리의 눈에 더 들어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도 없는 한 사환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입니다. 물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즉 자기의 주인인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거나 그런 일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 이 사환이 있었기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울 동안 다닐 만한 곳은 다 다닌 사울은 지치기도 했겠지만 이제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이 사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읍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보자고 사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울 역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나가려면 예를 갖춰야 하는데 예를 갖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들고 갈 예물이 없었던 겁니다. 암나기를 찾으며 떠날 때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때 사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음을 말을 하고 그것으로 예물을 드리자고 합니다. 사울은 이 말에 용기를 얻어 그 선지자에게 나가기로 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적인 통찰력과 더불어 준비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신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사무엘을 떠올린 게 아닙니다. 당시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사무엘을 압니다. 사환도 아는 사무엘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에게 가보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이 사환이었습니다. 본문에 이 사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의 제안에 따라 사울 역시 이 사무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가 된 것이 예물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에게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지자를 뵐 수는 없고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환이 4분의 1 세겔을 내놓습니다. 이 4분의 1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이번 여행을 위한 경비가 아닙니다. 사환이 아마 조심스럽게 준비한 이 비상금일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준비한 비상금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드러나듯이 사울과 사환의 공식 비용은 다 썼습니다. 사울의 말대로 공식 비용인 주머니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해도 예물이 없습니다. 사환이 준비한 이 4분의 1 세겔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사무엘 앞에
나가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 있는 상황과 함께 했다는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사울에게는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준비한 이 4분의 1 세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사환의 입장에서는 암나기를 찾는 일이 자신과는 별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암나기를 찾느냐 아니면 암나기를 찾지 못하느냐 사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는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또한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서 준비해 놓았던 자신의 그 비상금을 선뜻 내놓습니다. 즉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든 아니면 사무엘을 만나서 나귀를 찾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돈을 내놓게 되죠. 이런 헌신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연결점이 되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이 사환은 어찌 보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환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환과 동행했더라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또 하나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서로 유익을 끼칠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울에게는 바로 이 사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익을 줄 사람에게는 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줄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내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를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 사환과 함께 있기에 이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또 철저히 준비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땅을 치며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또한 나는 누군가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사울의 인간됨과 이 사환의 준비성에 대해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을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거나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가 암나기를 잃은 게 우연일까요? 여러 많은 암나기가 있는데도 굳이 그것을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한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아들을 보낼 때 바로 그 상황과
많은 사원들이 있을 건데 바로 그 사원과 함께 가라고 한 거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사흘쯤 되었을 때 사무엘이 있는 근처에 있는 숲 땅에 이른 것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물길로 나온 소년들에게 사무엘의 행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들이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사무엘의 행선지를 아는 그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온 것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연을 쌓으면 필연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들 중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기 위해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환경을, 모든 사건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까지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일조차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가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려는 이 섭리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날 것과 그가 할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은 사무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즉 기스의 많은 동물 중에 나귀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으러 가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그 사왕과 함께 간 것, 그리고 그들이 찾다 사무엘이 있는 그 숲 땅에 이른 것, 그리고 이 사환이 4분의 1 세계를 그가 미리 준비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참 우연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특별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참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건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섭리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으면 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고 그 후의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일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지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또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울과 이 사환이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사무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그 일들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정말 사소한 일들, 정말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